이 시간 저희들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잡고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알고 그리고 서고 그리고 달려가자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정말로 저희들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알고 또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또 우리가 앉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여 그러한 방황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침이 없이 그렇게 든든히 버티고 의의 무기로 무장하여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씩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가는 경주하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그 이후로는 주님 앞에 더 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였겠죠. 약 2만여 명으로 추정합니다만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떠나게끔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배를 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내를 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밤이 이르렀을 때에 또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디베랴 바다죠. 그걸 건너가면서 광풍을 만나서 힘겹게 고분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에 배 안에서는 야단이 났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도들 때문에 광풍 때문에 그들이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의 몸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배 안에서는 너무나 조용한 그런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도 그렇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외쳤던 것도 그렇고 또 빠져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구원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걸 보고 있던 많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했을 때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좌우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고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가 향하는 일들 무리를 걷는 일을 그가 다 할 수 없었음을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는 달려가는데 허공을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떠내려가는 그러한 난파선처럼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한 채 우리가 동력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뭔가 항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허공을 향하여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이 궤도가 빗나가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표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향방을 잡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정확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를 점검하고 바른 궤도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바울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표대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가 상실해버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열심을 내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베드로 주변에서 그를 위협한다고 해도 베드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이 광풍에 빼앗겨버릴 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는 그가 달려갈 길을 잃어버리고 또 그가 행하는 일들이 자초되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동력과 힘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세하게 말씀은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울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우리 인생의 궤도를 다시 회복시켜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달려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표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기를 원어로 써놨습니다. 카타스코폰, 스코폰이 표대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NIV에서는 골입니다. 골 또는 마크라는 표현이 됩니다. 뭔가 목표와 목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카타 그러면 향한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초점, 그 목표, 그 표시, 그 목적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걸 향하여 알고 일어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라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알고 표대를 향하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알았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여 유익했던 그 지식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유익을 얻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도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그 어떤 것으로도 견질 수 없다라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일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스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획득되는 알미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알고서 기존에 내게 유익을 주었던 모든 지식, 이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주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면서 바울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표대 대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삶의 그런 방향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향해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행여나 궤도가 일탈되면은 다시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했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름 붓고 가르쳐 줄 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엄청난 이 dynamis, 이 권능을 바울사도는 알고 싶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광채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고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교통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면서 행했던 그런 모든 고난, 이것을 내가 정말로 절절히 내가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만 갖고 그것이 주는 그러한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음을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오늘 말하기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코이노니아, 이 친밀한 교제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권능을 내가 깨달아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곳에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영광의 깊은 곳까지 내가 깨닫고 이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의 마음을 훔쳐가더냐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 땅에서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저들이 알고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펜을 놓으면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알고 표대를 향하여 일어서고 달려가는 자 되도록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서라라는 단어가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서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서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버티고 서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서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서라. 우리말은 그냥 서라라고만 되어 있죠. NIV에서는 stand, firm을 썼죠. firm. 확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함없이 확고하게 끝까지 서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서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싸우고 나서 버텨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너희들이 잘 삼가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외부로부터 악한 일이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악한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와 말씀에 내가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이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말하면서 19절에 이하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에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를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을 잊고 설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땅을 위하여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18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악한 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떠나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유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면서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설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알았으면은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다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바울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달려가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달려가다,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영어 표현에도요, 그냥 run이 아니에요. 막 달리기 하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NIV에서는 press on을 씁니다. press on. 물론 이것도 달려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막 기분 좋게 달려가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달려가다라는 것은 바로 서두를러서 인내하면서 가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바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푯대를 알았으면, 방향이 설정됐으면 이제 채비를 갖추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반듯하게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쟁기들이 엉망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과거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옛날에는 나에게 왕년이 이렇게 미화된 과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고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AD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는 앞만 향하여 달려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거 디모데 후서 우리가 4장 7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적주의, 자기에게 뭔가 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큰 벽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로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그런 동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줬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당신은 잡힐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다. 아가보가 막 퍼포먼스를 할 때 바울사도의 띠를 끌려가지고 막 손에 묶어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가르쳐줬잖아요. 바울사도는 울지 말라. 나는 올라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욱 주님께로 달려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온전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향방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세워져서 의의 무기를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있던 그 의의 8가지 무기를 하나님이 공급한 걸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큰 그런 광풍으로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붙일 때 우리는 그때는 주님을 힘입고 또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해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안전한 항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